한 장. 출세의 뿌리를 묻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아이는 평범한 부모에게 태어나 큰 벼슬을 하고 어떤 아이는 아무리 애써도 평생 고달픕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출세는 자신의 업과 함께 부모의 공덕에서 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람이 씨앗을 실어 나르듯 자식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크고 맑은 공덕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곧 방생이니라. 생명을 놓아주는 마음은 천만 겁의 업을 녹인다. 그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여 방생을 하면 그 자식은 출세의 길 위에 서게 되리라. 자식이 어릴 때 병약하여 울기만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사찰에 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남에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달 보름마다 작은 생명이라도 놓아주거라. 물속의 물고기든 시장의 새든 그 아이가 받은 병은 전생에 남의 숨을 앗은 빚이니 생명을 살리며 그 빚을 갚는 것이 좋으리라. 그 여인은 그날부터 매 보름마다 시장에 나가 새장 안에 새 한 마리, 물통 속에 붕어 2마리를 사서 풀어주었습니다. 날마다 묵묵히 기도하며 이 작은 일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를 빌었습니다. 3년 뒤 그 아이는 병이 사라졌고 글을 외우기 시작했고 나중엔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왕의 스승이 되었다 합니다. 방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기도입니다. 행동으로 드리는 마음의 발언입니다. 무언가를 살려내는 손길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째서 방생이 자식의 출세와 연결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한 자는 그 자식의 앞길을 밝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덕은 강처럼 흘러가 자식의 업과 만나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며 복이 되느니라. 길을 걷다 작고 젖은 참새 한 마리를 보았던 어느 어머니는 그날 그 새를 품에 안고 몸으로 데워 살려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유학에 합격했습니다. 농부가 논에 빠진 개구리를 건져내어 논두렁에 조심히 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살아야지. 그 농부의 딸은 시집간 지 3년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선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자비라는 손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은 자식을 위한 가장 고귀한 기도이다. 내가 자식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시키는 것도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을 자식 앞에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생명을 하나 놓아주어라. 그 노연한 생명은 하늘에 올려져 당신 자식의 이름 앞에 복이 되어 앉으리라. 방생이란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놓아주는 일이다. 그 사랑은 돌고 돌아 당신 자식의 이름 위에 햇살처럼 내려앉을 것이다. 이 땅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부모의 사랑은 아이에게 복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 복은 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방생은 그 복을 짓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시작입니다. 2장. 과거생의 업과 방생. 그날도 법당은 고요했습니다. 연등은 하나하나 깨어 있었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앞날을 바꾸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거의 업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그 업을 덮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먼 허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업도 그러하니라. 지은 만큼 드리워지나 그 위에 밝은 공덕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옛날 옛적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생계를 이었지요. 어느 날 작은 개울가에 숨을 헐떡이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마른 웅덩이 안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잡아 팔면 쌀을 사겠지. 그러나 물고기의 눈을 보았을 때 마음이 말했습니다. 살려줘. 그는 물고기를 조심스레 2 손으로 들고 큰 강가로 데려가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빛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나무꾼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은 장군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그 아들의 출세를 부러워하였으나 그 출세의 뿌리는 아버지의 작은 자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방생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한 줌의 물, 작은 손짓, 그저 놓아주는 것. 그러나 그 손끝에서 인연이 자라고 복이 열립니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짓는 마음 하나가
자식의 수명, 건강, 만남,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부잣집 여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절에 와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좋은 스승도 붙여주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이 주었는데 왜 아이는 번번이 실패합니까?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이 준 것도 좋고 책을 사준 것도 좋지만 내가 한 생명을 놓아주는 그날부터 그 아이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날마다 강가로 나가 잡힌 물고기를 사서 풀어주었습니다. 큰 새장 속의 비둘기를 사서 놓아주었고 산속에서 상처 입은 산토끼를 보듬어 놓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 해 지방의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고 새해 뒤엔 대과까지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다 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닌 공덕의 열매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자식을 어둡게 한다면 지금 짓는 공덕은 그 어둠 위에 창문을 내리라. 자식의 출세는 운이 아니라 쌓인 복의 결과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속삭였습니다. 방생은 정말로 자식에게 이롭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일이 그렇게 큰 결과를 낳는 것이 진실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로도 천년된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작은 방생 하나로도 오래된 업장을 지울 수 있다. 자식에게 큰 길을 열어주고 싶다면 먼저 작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라. 그 열림은 곧 자식에게 닿는 복의 문이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생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살려주는 마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놓아주는 그 따뜻함. 그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이마 위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자식이 큰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오늘 당신이 놓아준 그 생명이 당신 아이의 발밑을 밝혀줄 것이다. 방생은 자비이고 자비는 곧 복의 씨앗이다. 당신이 던진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 자식의 이름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3장 어머니의 눈물, 아들의 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풀잎은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용히 절 마당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부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그녀는 하루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조금만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세상에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눈물은 자연스레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이 약했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눈빛도 자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생명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고요한 대웅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한참 그녀를 바라보시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깊고 맑으나 그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았구나.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다뇨. 세존이시여, 기도는 마음이고 공덕은 그 기도를 태우는 불이다. 공덕 없이 바라는 기도는 불씨 없는 향과 같으니라. 자네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생명을 놓아주어라. 그대의 기도가 살리는 손길과 함께 한다면 그 공덕은 하늘에 닿아 아이의 길을 바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가 끝나면 시장에 들렀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새를 골랐습니다. 숨이 가쁜 붕어, 비닐봉지 속을 헤매던 거북이. 그녀는 그것들을 강가에 데려가 양손으로 조심히 놓아주었습니다. 살아, 내가 살아야 우리 아이도 살 수 있어. 짧은 기도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길, 그녀는 항상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헐떡이지 않았고 걸음도 힘이 생겼습니다.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고 책을 스스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니?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요. 저처럼 약한 아이에게 그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꿈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수백 번 강가에 놓아준 작은 생명들이 다시 되돌아온 말과 같았습니다. 몇 해 뒤, 그 아이는 고을의 작은 학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더 훗날 왕의 부름을 받아 궁중 학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다시 절에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요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놓아준 모든 생명에게, 그리고 그 생명들이 제 아이를 살려준 것에. 부처님은 그 뒤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공덕은 말이 아닌 손끝에서 피어났느니라.
진심 어린 방생은 자식을 살리고 그 길을 꽃으로 채운다. 자식을 위한 눈물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공덕으로 바뀌며 그 공덕은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방생한 생명들이 어떻게 아이의 앞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기억한다. 살려준 인연은 돌고 돌아 그 자식의 길 위에 복으로 다시 나타나리라. 그날 그녀는 마당을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내가 풀어준 너희 모두 덕분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 강가의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 멀리 물고기와 새와 거북이에게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놓아주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마침내 그 놓아준 만큼 자식이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았습니다. 부처님께선 그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기도하지 말고 살려라. 기도는 울림이고 방생은 응답이다. 그 생명을 놓아주는 순간 자식의 운명은 고요히 바뀌기 시작한다. 4장. 방생이란 무엇인가? 하루는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사람들은 방생을 한다 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고 그걸 다시 강에 놓아줍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일부러 잡힌 것이며 팔리기 위해 갇힌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된 방생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물음이로다. 방생은 단지 물고기를 놓는 손짓이 아니다. 방생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의 발로이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생명의 삶으로 바꾸는 자비의 실천이다. 만약 물고기를 사서 풀어주는 행위가 자비 없이 공덕을 쌓기 위한 계산만 있다면 그것은 방생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니라. 방생은 그 생명의 고통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진실해진다. 그날 부처님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절에 와 남몰래 울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줄 것도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하나만은 진실합니다. 그날도 절을 나서는데 길가에 깃털이 빠진 비둘기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비둘기를 조심히 품에 안았습니다. 추언니 미안해. 그리고 옷 속에서 품어준 채 동네 외곽 숲까지 걸어가
나무 아래 놓아주었습니다. 살아서 하늘을 날아봐.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비둘기가 그녀를 향해 날아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빛을 향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몇 해 뒤 그 여인의 아이는 사고로 죽을 뻔한 순간에 무사히 살아났고 장학생으로 이름이 올라 도시에 불려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방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만이 방생의 대상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방생의 대상이니라. 어떤 말 한마디도 어떤 손길 하나도 자비라면 그것은 곧 방생이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물고기나 새를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도 방생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한 번의 미소로 누군가의 슬픔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방생이다. 분노 대신 이해를 주는 것도, 침묵 대신 위로를 주는 것도 모두 방생이다. 살리는 행위는 항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론 그 방생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놓아주는 것, 내 안의 욕심과 미움을 놓아주는 것, 그것 또한 가장 큰 방생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단지 시장에 가는 것을 넘어서 길에서 마주치는 벌레에게도 마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명에게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살고 싶겠지. 그래, 너도 살아야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은 삶에 대한 경외이다. 생명을 살려주는 일은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듯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방생을 해보라. 꼭 생명을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도 단지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자비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복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 복은 당신의 자식이 걷는 길 위에 햇살처럼 뿌려질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방생은 기도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물건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며 그 마음 자체이다. 그 마음을 담아 살아있는 것을 살게 하라. 그러면 그 생명은 언젠가 자식의 미래에 다시 살아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5장 왕자의 눈물. 그날은 왕궁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웠습니다. 조용한 새벽. 왕과 왕비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왕자 곁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침, 얇은 숨소리,
매번 힘겨운 잠에서 깨어나는 아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났건만 왕자는 여전히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명문 천하의 왕자라 불렸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늘 아팠고 늘 울었습니다. 왕비는 어느 날 부처님이 머문다는 사찰을 찾았습니다. 황금 장신구를 모두 내려놓고 수라상을 거두고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궁중의 의원도 도사의 기도도 아무것도 이 아이를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많은 생명을 앗은 자였습니다. 사냥꾼이었고 칼을 쥔 자였으며 숨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 업이 아직 거치지 않아 그 고통을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거라. 왕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왕과 왕비가 직접 방생을 하라. 매달 보름마다 궁중에 시냇가로 나가 새와 물고기, 거북과 개구리를 놓아주거라. 그 생명을 구하는 손길이 이 아이의 고통을 거두어 갈 것이니라. 그날 이후 왕과 왕비는 화려한 옷 대신 흰 옷을 입고 궁 밖으로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놀랐고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수 장터에 가 세 장을 들고 망에 갇힌 물고기를 안고 작은 연못까지 걸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를 풀어주는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닿기를,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 고통까지 이 자비가 닿기를. 첫 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자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2해가 지나자 왕자는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들이켰고 세 해째 되는 해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눈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이 놓아준 수천 생명의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공기와 같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누군가의 폐를 살리고 숨을 불어넣는다. 방생은 생명에게 숨을 주고 그 숨은 다시 당신의 자식에게 돌아가 숨 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라. 궁 안에서는 더 이상 약을 쥐고 울던 왕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매달 보름이면 백성과 함께 시냇가로 나가는
자애로운 여인의 그림자가 멀리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살아난 것은 하늘이 도운 일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왕과 왕비가 놓아준 수천 생명의 혼으로 맑게 비어 있었습니다. 방생이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인연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복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랑은 기도로 남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왕비의 사랑은 울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매달 작은 생명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풀어준 손길이 결국 아이의 생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공덕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생명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가장 높은 자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자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눈물 위에 길을 놓는다. 6장 방생을 멈춘 자의 말로 그는 젊을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새를 주어 지붕 위에 올려두었고 물가에서 발버둥치는 물고기를 조용히 손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생명은 모두 살아야 한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뒤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마다 작은 방생 모임을 열었고 붕어, 잉어, 미꾸라지를 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살려준 생명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 생명들이 살아 내 아이의 발밑에 길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아이는 정말로 잘 자랐습니다. 건강했고 공부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바빠졌습니다. 일이 많아졌고 돈도 벌어야 했고 모임에 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쉬자. 다음 달엔 꼭 하자. 그렇게 방생은 미뤄졌고 잊혀졌습니다. 아이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자주 아팠고 성격이 예민해졌고 공부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지 성장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아이의 얼굴에서 맑은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강물 위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로 했군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아이에게 축복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켠에 좁은 통 안에서 파닥이는 붕어 몇 마리를 샀습니다.
강가로 가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두 손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물결이 퍼지자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물고기 무리가 물속을 헤엄쳐 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당신이 살려준 날들을. 그 자비는 잊히지 않았다. 이제 당신의 아이에게 다시 길을 열겠다. 그 이후 그는 다시 방생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가능하면 매주 강가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에 지친 새를 놓아주었고 어떤 날은 벌레 하나를 덜 밟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었고, 다시 책을 폈고, 다시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덕은 매일 쌓아야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항아리에 담는 물과 같으니 매일 채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마르게 된다. 방생은 공덕이고 공덕은 기운이며 그 기운이 사라지면 자식의 길도 흐려지는 것이니라. 자식의 출세란 하루의 노력이 아니라 평생의 기도와 같다. 기도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공덕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는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작은 생명들에게 빌린 복이었음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어디를 가든 작은 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웅덩이에 빠진 벌레를 꺼내 주었고 도로 옆에 떨어진 새를 그늘진 풀숲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생명을 놓아줄 때 내 아이의 운명도 놓여진다는 것을. 방생을 멈춘 자는 복을 닫고 다시 시작한 자는 복을 열 수 있다. 그것이 우주의 공평함이며 자비의 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그치지 말아야 하고 자비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네의 손으로 오늘도 생명을 놓아주거라. 그 놓아주는 마음이 내일 자식의 이름 위에 빛이 되어 내릴 것이다. 7장. 부모의 기도, 자식의 등불.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두운 길을 밝혔습니다. 그 등불은 초라하고 바람에 흔들렸지만 한 아이의 걸음을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마음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은 자식의 이름 앞에 등불처럼 켜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을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기도도 그 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늘이 움직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길 위에 빛으로 맺힌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어머니가 강가에 나갔느니라. 그녀는 사내아이 하나를 위해 물고기 10마리를 놓아주며 그 이름을 강물 위에 속삭였느니라. 그 아이는 그해 겨울 죽을 병에서 깨어나 새 봄에 다시 일어났느니라.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나 항상 중요한 순간에 몸이 아팠습니다. 시험 날이면 열이 났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약을 구했고 그 다음엔 스승을 바꾸었고 마지막엔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성실합니다. 착하고 순합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듯합니다. 노력해도 기회가 없고 애써도 결과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업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길 앞에 빛이 부족하구나. 그 빛을 너희가 켜야 한다. 너희의 기도와 자비가 등불이 되어 그 아이의 길을 밝히리라. 매달 방생을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생명을 살려내거라. 그날부터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마을 뒷강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저 생선을 사서 풀어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꼬리를 치며 떠나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건 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보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놓아주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이구나. 한 해가 흘렀고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졌고 말이 또렷해졌고 시험날 아침에도 차분하게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지방 장원에 오르며 이름이 벽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생명들이 제 아이의 길을 밝혀주었어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늘에 닿고 자식의 운명은 그 기도로 열리는 문이니라. 등불은 작지만 어둠은 크지 않다. 작은 자비가 크게 빛나는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어둠 속에 있다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공덕을 실어 행동으로 옮겨라. 살려주고 보살피고 이해하고 작은 생명이라도 품고 풀어주는 그 손길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씨앗이다. 하지만 그 씨앗은 물과 햇빛, 흙과 손길이 있어야 꽃이 되느니라. 기도에 방생이라는 자비의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 기도는 자식의 이름으로 꽃이 피리라. 오늘도 어떤 부모는 무릎 꿇고 빕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를, 아이의 길이 열리기를, 아이의 세상이 따뜻하기를. 그 마음들이 하늘을 울리고 생명을 향한 손길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등불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밝혀줍니다. 방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닿습니다. 자식이 걷는 길에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부모의 공덕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방생은 열해의 복으로 돌아오고 열해의 방생은 백해의 인연을 바꾸느니라. 그 인연 위에 서는 자식은 밝고도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리라. 8장. 어리석은 자의 조롱. 마을 어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시장을 돌아다니며 방생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물고기를 사서 풀어줘 봐야 세상이 달라지기라도 하나? 한두 마리 살린다고 복이 생기겠나? 그건 어리석은 짓일 뿐이야. 사람들은 그의 말에 웃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방생을 조롱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이 어리석다 말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비웃는 자는 결과만 보고 깨달은 자는 원인을 본다. 어리석은 자는 씨앗을 조롱하고 지혜로운 자는 꽃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끼를 들고 매일 나무를 잘랐습니다. 열흘 뒤 씨앗을 심은 자의 밭은 그대로였고 나무를 벤 자는 장작을 쌓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끼 든 자가 이겼다. 씨앗 심는 자는 바보 같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밭에는 푸른 새싹이 자라 들판을 덮었고 나무를 벤 자는 장작이 떨어져 다시 숲을 찾았으나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은 씨앗이다. 그 열매는 바로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 생명을 살려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복이 되어 맺히느니라. 그날 비웃음을 당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풀어주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그 물고기들이 내 기도를 품고 물결 따라 가길 바랍니다. 그 물결이 내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길 믿습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찌 저리 맑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비는 조용히 제 길을 간다. 방생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고 부처가 알고 생명이 기억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자의 입은 소리로만 남지만 자비를 실천한 자의 손은 복으로 남는다. 그 남자를 조롱하던 그이는 어느 날 크게 아팠습니다. 약도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조롱하던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항상 조용히 작은 생명을 놓아주었지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생명을 좀 놓아줘. 그걸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내는 눈물로 붕어 2마리를 사 조용히 강가에 풀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숨이 고르게 변했고 며칠 뒤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방생을 비웃었지만 그 자비가 결국 나를 살렸구나. 내가 살려주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손이 나를 대신해 살려주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자비라는 손에서만 열리며 그 자비는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의 자비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놓아준 작은 생명이 언젠가 자식의 병을 맞고 가슴 속 어둠을 걷고 길을 밝히는 복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꽃은 흙을 뚫고 피며 복은 조롱을 넘어 자라난다.
당신이 놓아준 생명 하나가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미래의 어느 날 자식의 눈동자에 반짝이며 살아있을 것이다. 9장 방생 수행자의 기적.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수레꾼, 손은 거칠고 등은 구부러졌지만 마음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공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가기 전 시장에서 작은 미꾸라지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면 한 봉지 가득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작은 하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살아라. 물속에서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의 입에서는 긴 기도도 위대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그렇게 미꾸라지를 놓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그는 문맹이었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방생을 하며 작은 속삭임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지 않게, 내 아이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그의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언가를 잘하진 않았지만 늘 노력했고 언제나 묵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쟤는 평범해서 성공하긴 힘들 거야.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명 하나 놓아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도시에 사는 한 학자가 고향을 방문했고 우연히 그 아들을 만나 글씨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글의 기운이 있다. 배움의 뜻이 있다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아들은 도시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사유하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지방 시험에 급제했고 그 다음엔 왕의 부름을 받아 중앙 관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마을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미꾸라지를 놓아줬다. 너를 위해.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거든. 그래도 그 작은 것들이 너에게 닿았나 보구나. 그 순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길을 열어주었던 그 힘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크기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깊이를 본다. 작은 생명이라도 진심으로 놓아주면 그 공덕은 천 겁의 업도 녹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꾸라지를 놓으며 자식이 아프지 않길 바랐고, 길이 막히지 않길 바랐고, 세상이 너무 차갑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하늘에 다 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방생이란 기적을 만들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 조용한 사랑이 자식에게 닿을 때 기적은 자연처럼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은 연못과 같다. 그 안에 수없이 맑은 물방울이 모이면 그 물은 누군가의 생을 씻고 다시 채운다. 그 물은 곧 자식의 이름이 된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 손끝으로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탁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비입니까? 하루 한 번, 한 생명을 놓아주는 손길이 자식의 이마에 복이 되고, 자식의 어깨에 빛이 되고, 자식의 걸음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수레꾼은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하천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봉지 안에는 미꾸라지가 꿈틀거렸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돌아오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짓는 공덕은 늦지 않고 잊히지 않으며 허공이라도 가르며 복으로 귀결된다. 그 복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게 되어 있다. 9장 방생 수행자의 기적.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수레꾼, 손은 거칠고 등은 구부러졌지만 마음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공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가기 전 시장에서 작은 미꾸라지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면 한 봉지 가득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작은 하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살아라. 물속에서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의 입에서는 긴 기도도 위대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그렇게 미꾸라지를 놓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그는 문맹이었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방생을 하며 작은 속삭임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지 않게, 내 아이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그의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언가를 잘하진 않았지만 늘 노력했고 언제나 묵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쟤는 평범해서 성공하긴 힘들 거야.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명 하나 놓아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도시에 사는 한 학자가 고향을 방문했고 우연히 그 아들을 만나 글씨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글의 기운이 있다. 배움의 뜻이 있다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아들은 도시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사유하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지방 시험에 급제했고 그 다음엔 왕의 부름을 받아 중앙 관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마을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미꾸라지를 놓아줬다. 너를 위해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거든. 그래도 그 작은 것들이 너에게 닿았나 보구나. 그 순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길을 열어주었던 그 힘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크기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깊이를 본다. 작은 생명이라도 진심으로 놓아주면 그 공덕은 천 겁의 업도 녹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꾸라지를 놓으며 자식이 아프지 않길 바랐고 길이 막히지 않길 바랐고 세상이 너무 차갑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하늘에 다 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방생이란 기적을 만들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 조용한 사랑이 자식에게 닿을 때 기적은 자연처럼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은 연못과 같다. 그 안에 수없이 맑은 물방울이 모이면 그 물은 누군가의 생을 씻고 다시 채운다. 그 물은 곧 자식의 이름이 된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 손끝으로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탓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비입니까? 하루 한 번, 한 생명을 놓아주는 손길이 자식의 이마에 복이 되고, 자식의 어깨에 빛이 되고, 자식의 걸음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수레꾼은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하천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봉지 안에는 미꾸라지가 꿈틀거렸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돌아오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짓는 공덕은 늦지 않고 잊히지 않으며 허공이라도 가르며 복으로 귀결된다. 그 복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게 되어 있다.